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이 문구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4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이한 기적을 행하신다. 근데 그 기적이 어떠하다? 인자하시다.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봐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마블러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마블, 이 기이하다, 놀랍다, 원더풀, 원더러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너를 위해, 인생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할렐루야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언가를 도로 되찾아 가실 때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빼앗긴 듯 하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몇몇 말씀들이 탁탁 이렇게 튀어 올라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가슴속에 새겨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면 순례의 길이 방황의 길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서 이 항해가 두렵고 고달픈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과 말씀으로 곧바르게 또 빠르게 달려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 바로 2절에 여호와께 속량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는 일들을 인생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량이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가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뜻과 억압 속에 구속되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과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일들과 원수들의 위험에서 나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량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도로 되찾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데 빼앗겼어요. 그래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본분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본전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고 한 것은 내가 물질을 갖고 있었는데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게 속량이라고 말한다면 잃어버린 동안에 고통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시 되돌려받아서 본전이라고 하면 뭔가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원래 나는 건강하게 살아갔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황무지에 있던 여행자들, 나라를 잃고 나라를 거주할 곳을 빼앗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황무지 속에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포로된 생활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빼앗겼던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정말 힘겨운 날들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본래의 땅으로 되돌아오고 자유롭게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질병으로부터 회복하시고 바다 위 성난 파도로부터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속량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것인데, 오늘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도 찾고 영적 평안도 찾고 삶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참된 기쁨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저는 이희돈 장로님의 이야기가 사실 가슴속에 오래 남았어요. 2001년에 9.11 사건이 일어나죠. 미국의 그 세계 무역센터 두 동이, 큰 빌딩이 이 테러에 의해서 비행기 사고로 주저앉아서 수많은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속에서 괴로워했습니까? 그런데 이 이희돈 장로님이 그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였던 시절에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그날 아침 테러가 일어났던 그 오전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맨하튼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사회 회의고 또 조창 모임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야 되는데,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커피를 열지 않고 딸기 주스가 있었더래요. 그래서 그 딸기 주스를 한 잔 먹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이제 빨리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대요. 배가 막 꾸룩꾸룩 부글부글 이러는 거죠. 여러분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그냥 계속 그냥 볼일을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회의 시간에 못 마치겠다. 그래서 부득불 전화를 걸어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으니 저 때문에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조착 모임을 오후 모임으로, 오후 식사 모임으로 변경할 테니까 다들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세요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분은 부랴부랴 이제 늦었지만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는 차 안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걸 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이희돈 장로님을 배가 아프게 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셨어요. 물론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이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건지듯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건지셨는데 그 장로님을 건지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전화를 받아서 조찬 모임이 폐하였다 해서 그 빌딩을 나온 15명도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물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생이 우리의 본질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살리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생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은총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런 하나님의 속량, 구원하심의 은총을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또 네 가지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예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네, 물론 발등에 불 떨어지면 크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주리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과 고통과 가난과 속박과 또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까 말했죠. 속량이라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면 본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고 위대하고 선하신 일들은 도로 본전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푸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고 더 얹어주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모님이 자녀에게 쿠키, 과자 5개를 주고 줬다가 아이가 좋아갖고 막 행복해요. 그런데 안 되겠다. 너 5개 먹으면 이빨 썩지 하면서 2개를 뺏어갔어요. 그러면 막 울 거 아닙니까? 5개나 있었다가 이제는 3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래? 너가 우니까 내가 너한테 2개 더 줄게 라고 하면 그거 뭐예요? 아이 마음만 아프게 한 거잖아요. 원래 5개를 줘놓고선 왜 뺏었다가 다시 돌려줘서 본전이 되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비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내가 2개를 아빠를 위해 엄마를 위해 내놓을 수 있었을 때 엄마는 기뻐했어. 너가 그렇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나는 너가 너무 잘 커졌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 그래서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겠죠.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도로 찾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가 깨닫는다면, 부르짖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은 본래의 자유로운 상태로 회복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 큰 승리도 내게 임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전체를 107편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돼요. 부르짖어라.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너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부어주실 거야. 욥처럼 잃어버렸을 때, 빼앗긴 듯 하였을 때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 내 삶이 이럴까? 왜 내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살펴보면 내 허물이 많아요. 내 어리석은 선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책과 죄의식에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고통받은 날만큼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고난의 연수만큼 기쁨의 날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돌려드렸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너 가난하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가난 자체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성량,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다면 더 큰 일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본전이 아니라 플러스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본전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고 찾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면서 넘치는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시편 107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너를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본전뿐만 아니라 플러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은총을 너가 깨닫는다면 너는 계속해서 부르짖을걸?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 부어주시는 것을 너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복이야. 믿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부끄럽고 죄 많은 나의 삶이지만, 목사도 다 죄 많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너무 염치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크게 부르짖으려고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부르짖을 때 은혜가 임하고 부르짖을 때 회복시키시고 부르짖을 때 더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쑥스러워서 주여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남자답게 목소리를 커서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도 또 이번 금요일에도 이 시편 90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정탐꾼들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지 라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시는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절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한다라는 것은 인생이 연약하구나.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믿으십니까? 내 남은 인생을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얻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아침이라는 것은 밤 동안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데 새날이 빛이 찾아오듯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도로 회복시키시고 더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일주일 동안 제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일생 동안 너를 즐겁고 기쁘게 하리라. 왜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내 남은 날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의 남은 날들을 내가 기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지난날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배를 굶고 눈물로 살아왔던 날들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 고통의 날들 속에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날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 남은 날들이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을 날만 가까웠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허락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남은 날들, 여러분의 손이 행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힘쓰시고 이제 받는 것도 좋지만 나누는 삶을 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